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완벽하게 계획을 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말씀대로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원치 않으시고 그 계획을 원치 않으시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계획서를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걸려가지고 꼼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주님 앞에 딱 내놓았는데 주님이 거기에 노라고 하는 빨간 글씨를 딱 쓰시면서 리턴 시키시는 그런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노 하는 거 우리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핍박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들의 반대와 어려움 그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 앞에 대해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왔는데,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최선의 마음, 순수한 마음, 다른 것 섞이지 않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쓰는 말로 하면 멘붕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정확하게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에 그 문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새로운 문을 열어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옛날 문, 내가 세웠던 계획과 뜻 그거 붙들고 거기서 울고 있지 말고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그 문을 향하여 이제는 모든 미련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담대하게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문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 의지하면서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7년 동안 해왔던 일 반복하는 건 너무 쉬워요. 다 해본 일이에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똑같이 하던 일 이제 그만 반복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따라서 교회 갈 수밖에 없었으니 모태신앙이라는 사람 61년이에요 태어나기 10개월 전 플러스 태어난 60년 61개월 동안 주님 섬겼어요. 주님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마음은 너 61년 동안 하던 그거 말고 너의 인생 속에 내가 마치 너를 처음 만난 것처럼 너가 나를 처음 예배하는 것처럼 처음 섬기는 것처럼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아무것도 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주님 한번 바라보고 믿음으로 첫 발걸음을 내렸던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도전이에요. 목회지를 바꿀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새 마음을 주셨어요. 옛날 교회에서 목회하던 거 그거 다 찢어내버리고 그때 설교에 내놓았던 거 다시 재탕하려고 하지 말고 그 방법 그대로 또 쓰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이다, 새로운 땅이다. 그러니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이제는 이 교회에 합당한 그런 사역의 길들을 인도할 테니까 따라오너라. 그게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것이 사실 새로 시작하는 그것이 굉장한 두려움이었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저를 바꾸시는 그런 애를 누렸습니다. 이제 14년이 지나고 15년째를 맞이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바꿀 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를 내가 다시 돌아와서 섬기고 있지만, 똑같은 성도님들 지금 만나가지고 똑같은 사역팀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2018년을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새해에 하나님께서 새 비전을 주시고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는 닫아둔 문 앞에서 이제는 그것을 다시 살려보려고, 그 문을 다시 열어보려고 그렇게 울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사역의 문을 닫고 어떤 플랜을 이제는 스톱시키실 때는 새 것 시작하자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인 줄 알고 그렇게 나가면 좀 힘들겠지만,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하는 것 굉장히 두려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놀랍게 경험하는 큰 일들이 있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일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 자신들인 거예요. 근데 어떤 자신이 방해물이 되느냐 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방해물인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우리가 방해물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다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엇을 원하세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너무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면 돼요. 근데 이제 좀 뭔가 할 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팍 뱉어내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계획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옆에서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맡겨 놓으셔도 될 만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잘한다고요. 그러니 주님 좀 놔두세요.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선 줄로 생각하고 내가 한 줄로 착각하고 그러다가 넘어져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동안 예수 믿어왔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봉사해 왔는지, 우리가 얼마 동안 잘해 왔는지, 그것처럼 위험한 거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자세를 다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아직까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잘못해서 주저앉아 있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교만하다가 넘어진 분이 있으면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서면 주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2018년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오늘 말씀 이야기예요. 2차 전도 여행 어떻게 시작했는지, 출발할 때 마음 자세가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나와 있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1차 전도여행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처음 선교의 문을 여는 여행이었죠. 근데 두 번째 전도여행은 아주 쉬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다녔던 그 도시에 가서 그때 전도했던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신방하고 돌아오자. 큰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 하면서 어느덧 경험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 할 때는 이미 다 닦여진 터에 가서 다시 케어하고 돌보는 그런 일이니까 얼마나 쉬운 마음으로 시작했겠습니까?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시작할 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새해 초부터 뭔가 틀기 시작하시고 틀어지기 시작하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그대로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옛날식대로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트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잘 됐는데,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수십 년 해왔던 일인데, 이 사역 정도야 내가 자다가 일어나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쉬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뛰어들었는데, 여러분 똑같은 주님을 섬기고 똑같은 교회를 섬기고 똑같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되었던 일이 오늘 안 되는 것입니다.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 뭐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1차 전대와 똑같이 하려고 했죠. 누구를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바나바 데리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1차 전대 팀 꼭 그대로 세팅 그대로 해가지고 조금 더 바꾸지 말자. 근데 바나바하고 틀어졌어. 팀부터 만들지 못했어. 1차 전도여행 때 실망시키고 떠나갔던 마가 요한,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여러분 별것도 아닌 문제예요. 영혼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 문제도 아니고 이 사람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이 사소한 차이예요. 여러분 데리고 가도 되고 안 데리고 가도 돼요. 근데 문제는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1차 전도여행 하면서 그렇게 끈끈한 통역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갈라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 이 사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당신하고는 일 같이 못하겠다, 우리 헤어집시다. 여러분 전도여행 출발하려고 같이 마음 모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갈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전도여행 코스에서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어디예요? 1차에서 구브로로 갔잖아요. 네, 구브로 그리로 가버렸습니다. 새로운 팀을 짜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출발합니다. 전혀 새로운 팀 멤버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늘 하던 사람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마음이 딱 맞던 팀하고 하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위험합니다. 늘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이제는 다 읽을 수 있고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고, 우리는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 평안해. 우리 부부는 아무런 빈틈도 없어. 때때로 하나님께서 비틀어지게 하세요. 틀어지게 만들어 놓고 사람 바라보지 마라. 잘해줬다고 천만의 말씀. 사람하고 일하려고 하지 말고 나하고 일하자. 여러분 예를 시작하면서 인간관계가 지금 틀어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 내 자신이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도 틀어지고 교회 팀 안에서도 틀어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현장에서 자꾸 부닥치고 틀어지는가? 혹시 내 마음속에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편한 방식으로 나에게 좋은 사람들하고만 일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닫혀 있지 않은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낡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떠나가게 하시고 거기에 새로운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 문을 여시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왔냐면 신라만 온 게 아니에요. 쭉 이어지면 누가 거기에 합류합니까? 디모데를 하나님이 준비도 안 하고 출발할 때는 두 사람 갔는데 가보니까 디모데가 준비되어서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또 누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의 깊게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근데 그 우리가가 누굴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의사예요. 연약한 바울을 늘 따라다니면서 케어해 줄 수 있는 전문가.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함께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역사를 그가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남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기록관과 같은 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부부 사이가 힘드니까 새 사람을 붙여주실런가 보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부부는 헤어지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약속했으니까 가야 되고, 근데 우리 섬기는 팀은 얼마든지 붙었다 떨어졌다 헤어질 수 있어요. 전도에 얼마든지 붙었다 떨어졌다 헤어질 수 있어요. 셀 얼마든지 새로 만났다 또 시간 되면 헤어졌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개척교회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고요, 다른 땅으로 가서 선교하라면 가셔야 돼요. 그건 얼마든지 잠시 함께 있는 것이지 죽을 때까지 함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흩어지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통해 다 흩어버리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새로운 도전을 주시며 새 사람과 일하라, 새 팀을 만들라고 하시는 그 마음 주시면, 바나바도 헤어지게 하시는가 보다. 왜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되는가 가만히 보면 내가 바나바 의지하고 그 사람 하나님보다 더 기대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 끊어내게 하시고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하게 하는 문을 여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새 팀으로 갔는데 일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6절 시작되기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나고 사역이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신라의 마음속에, 야,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만 하고 돌아가면 안 되겠다. 서쪽으로 가보자. 아직까지 저기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 서쪽으로 가자. 그래서 어디에 전도하려고 했습니까? 아시아에 전도를 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안디옥,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는 저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구브로를 빼고 1차 전도에 했던 모든 지역으로 가서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나오고 있는 더베, 루스드라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로 가려는데 아시아는 바로 에베소가 있는 서쪽 지역이에요. 서쪽으로 가면 아직까지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하잖아요.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선교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전하지 말라고 하는 노 사인, 빨간 신호등을 거기에 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가지 못하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 늘 하던 그 지역이에요. 무시아까지 이르렀는데 서쪽으로 못 가니까 계속 북서쪽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무시아가 나왔어요. 거기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땅끝에 이르는 거죠. 아시아의 마지막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못 가게 하시면 북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방향을 돌이켜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새 땅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막히고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냥 가려고 마음만 먹은 정도가 아니라 에스드회라고 했어요. 에스드회. 선교해야 되겠다. 아직 저기에 믿지 못하는 영혼,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고 그 영혼들 막 생각만 하면 가슴이 불타오르고 거기
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고, 그런데도 뭔가 요즘 말로 하면 비자도 안 나오고 후원자도 안 나타나고, 갑자기 거기에 무슨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 막 이런 환경적으로 막 막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계속 거기 가려고 노력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결국은요, 주를 위해서 뭔가 더 많이 선교해 보겠다고,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고 하는데 서쪽도 막으시고 북쪽도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선교 역사 속에서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나는 이방인의 사도인데 로마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그 길을 막아버리시면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안 열립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도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오히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막으시는 게 진짜 끝이라면요, 절망이라면 막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우리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할 일 끝났으니까 오너라, 모세를 부르듯이 가나안을 막아버리셨잖아요. 광야의 길은 잘 열어주시는데 가나안은 막아버리셨어요.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면서 선교의 열정과 비전도 식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순수한데 서쪽도 막히고 북쪽도 막히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막으신 그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뭘 보여주시냐 하면 너의 사역 너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계획 너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주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다른 곳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만 주님은 떠나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팀에 가서 일해라, 다른 도시로 가서 사역해라. 지금은 떠나야 될 때다. 아시아 안정된 여기에서만 너 머물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이제는 새로운 문을 열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막으신 다음에 막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막혀서 밀려서 계속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드로아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드로아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바닷가예요. 아시아의 끝자락이에요. 이런 무시아라고 하는 무시아를 지나가지고 드로아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시는 거예요. 드로아 사진을 인터넷에서 하나 다운받았습니다. 드로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터키 여행을 하면 다 들리는 곳이에요. 성경에 나온 지역 다 들어가잖아요. 참 잘 찍은 것 같아요. 이 동굴에서 새로운 해변 쪽을 향하여 확 열린, 바닷가에 있는 드로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드로아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트로이예요. 트로이 목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똑같은 장소는 아닌데 이 드로아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 트로이예요. 한 1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리스가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다가 이 트로이를 점령하지 못하고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트로이를 점령하는 방법이 뭐냐면 나무로 만든 목마 속에다가 30여 명의 군인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남겨두고 제사 지내고 떠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목마를 성 안에 들여놓게 만들고
트로이 목마 속에 들어간 그 적병들이 성 안에 들어간 다음에 성문을 열고 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트로이가 점령된 이야기예요. 그것은 그리스 제국이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할 때에 첫 교두보로 삼았던 지역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트로이를 이제는 복음이 서쪽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일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교두보가 되게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절망으로 밀려왔던 막장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새 일을 하려고 하면 막장까지 가야 돼요.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 뭔가 좀 남아있으면 다 내려놓지 않아요. 또 그거 살려서 해보려고 그래요. 불씨가 완전히 꺼져야 돼요. 불씨가 남아있으면 후후 불어가면서 그거 가지고 또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불씨마저 꺼뜨리시는,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벼랑 끝까지 여러분을 몰고 가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드로아까지 밀려온 바울과 실라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드로아에서 밤에, 여러분, 밤은 절망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린, 닫혀버린 그 밤에 새로운 환상을 바울에게 보이십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그에게 요청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땅입니다. 생각도 해보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소 출신이에요. 아시아 대륙은 환합니다.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럽 대륙 마게도니아 그 지역은 어렵습니다.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요즘 뉴스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번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보신 분 계십니까? 나라들 쭉 입장하는데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들어온 거 보셨어요? 근데 가나다 순으로 입장하는데 마게도니아가요, 미음에 들어오는 거 아니고 저 끄트머리쯤 나와요. 구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이런 이름으로 입장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지금 그리스하고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지금 어떤 이름을 쓰느냐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는 옛날 유고슬라비아였는데 동구권이 무너진 다음에 독립을 해서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라는 이 이름은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그리스 북부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황해도라고 하는 도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에서 전체 나라 이름을 황해도라고 짓는 그거나 마찬가지. 얼마 전에도 올 1월에 1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케도니아 이름 쓰지 말라고 데모했어요.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지역에서도 마케도니아 이름 쓰지 말라, 이 마케도니아 이름 쓰는 것 때문에 수만 명이 모여서 지금 데모를 할 정도로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그 당시에는 그 북쪽 남쪽 할 것 없이 전체 지역이 다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힐 때 문을 여시면서 새로운 땅, 새로운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고린도서 2장 12절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문이 열렸다, 그런 표현을 써요. 얼마나 그 전에 답답했으면 문이 닫힌 그 답답함 속에 있다가 드로아에 이르니 막장인데 그때 문이 확 열렸다. 그게 바닷길로 가는 문이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다른 길 놔두고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길로 딱 들어가자마자 사방이 막혀버렸습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꼼짝 달싹 할 사 없이 갇혀있는 길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인도 따라왔는데 이제는 막혔다, 갈 데가 없다, 죽었구나, 여기 갇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절망하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홍해의 문을 여시면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바다를 열어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는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교하려고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이 나라가 좋을까 저 나라가 좋을까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어디에 미전도 정족이 많냐 연구해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내 머릿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저 사람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겸손하게 무엇을 시작하든지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열려있다고 가보니까 내 앞에서 딱 닫히는 거예요. 여기 열린 것 같아서 뛰어가 보니까 내 앞에서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제는 열린 문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들어가야 될 문이 어디입니까? 나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남들이 그 문 들어간다고 뒤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폐허의 모습, 구시가지의 모습을 여러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물론 주의 수도는 아니었지만, 데살로니가가 사실 정치적인 중심지였지만 빌립보는 그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로 가게 하셨으니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문 열어주셔서 갔으면 사람들이 고넬료의 집처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도 환상을 보고 기도했는데 당신이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고 왔다고요? 우리 기도할 그때는 막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딱 가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항상 로마 지역에 가면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게 선교의 출발지였어요. 회당이 있느냐, 유대인 없는 데였거든요. 지금 중국 사람 안 사는 데였고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는 정도로, 그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서 대부분의 큰 도시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딱 갔는데 빌립보에 가니까 선교할 곳을 찾았는데, 만날 유대인들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남자가 10명 이상 모여야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유대인 남자들이 거기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일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잘못 온 거 아닌가? 잘못 본 거 아닌가? 그런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혹시 회당은 없지만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을 때는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모이냐면 기도처로 모여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세례를 베풀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하느냐 하면 강가에 모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강가로 간 거예요. 혹시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이 도시에 몇 명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해서 강가로 갔습니다. 그 강은 크레데니스르 강입니다. 지금도 그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실 수 있어요. 돈 들이고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시고 끝내시면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거기 지금 들어가 보세요. 가보니까 더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남자들은 하나도 없고 여자들만 모여 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누가 반응을 보이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가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그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는 것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종을 해서 유대인의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동족을 찾아서 갔는데 여자들만 있고 거기에서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을 보니까 옷감 장사 루디아였어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남자를 중요시하는지 몰라요. 여자가 반응 들으려고 할 때 별로 신경을 안 썼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닫힌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루디아의 문을, 믿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다른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누가 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주님이 여셨습니다. 완전히 열다라는 뜻이 그 열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썼는데요, 이 비슷한 표현을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걸 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현장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졌다, 이게 활짝 열린다는 똑같은 단어예요.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풀어준다는 말도 활짝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려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비판하는 마음만 자꾸 생겨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지식은 늘어가고 머리는 커져가는데 믿음은 자라지 않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루디아 이방인이에요. 율법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의 문이 그 여인의 마음에서 열려서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여러 사람이 믿고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한 여자가, 그 이방인이 믿고 돌아왔다, 그거 가지고 무슨 교회가 여기 세워지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그래서 그 교회가 자라서 빌립보서를 써야 될 정도가 되는, 바울과 가장 끈끈하게 물질을 주고받고 고난에 참여하는 그 믿음이 성숙한 교회로 자라가는 역사가 한 옷감 장사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 혼자 예수 믿었지만 나중에 온 가문이 여러분 통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여러분 가는 직장, 학교, 이 땅 밟는 모든 곳마다, 여러분의 마을마다 하나님 나의 집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겠다고 문 열어주실 때에 그 열어신 문을 닫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읽어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곳에 가는데 여종을 처음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주인은 그 여종을 점치게 해가지고 돈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만나자마자 따라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만나자마자 모르는데 귀신이 소리 지르게 하는 거죠. 참 귀신이 용하게 알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데, 이 귀신들은 용하게 알고 올 때마다 예수님 앞에 먼저 뛰어와가지고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라고 하면서 막 떠벌리는 그런 일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일어난 거예요. 그날로 끝나지 않고 여러 날 만나기만 하면 따라와가지고 방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문이 닫힌 것으로 여겨지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고 온갖 이상한 일들을 벌이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여종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괜히 쫓아오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여러분, 다른 여자들한테 가서 지금 복음 전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막 가고 있는데 쫓아오니까 사실 이 사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 그 신분이 종이니까 여러분 그 당시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에 이 귀신 들린, 내가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인데 나를 귀찮게 하고 방해하는 존재인데 그 영혼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구나. 그 여종을 자유케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종,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에게 명령했을 때에 그 여종이 평생 매여 있던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매였던 데서 자유함을 얻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 저 영혼이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매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건져주시되 가장 괴롭힘을 많이 받은 나를 통해서 그를 그 악의 세력에서 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괴롭히는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자유케 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종 한 사람 구원해 줬더니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는 더 큰 어려움이 왔지만 자기를 집어넣었던 간수와 온 집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더 큰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거 하나에 순종하면 루디아에게서 시작된 것이 또 다른 더 비참한 여종에게로 이어지고, 근데 그것이 빌립보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울의 계획이 좌절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 막으시는 것부터 시작되었어요. 환경 순종하고 갔는데 이것 너무너무 열악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그거로 시작이 됐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역사는 시작합니다. 겨자씨만큼 적은 그 하나가 나중에는 큰 나무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은
닫을 수가 없어요. 가장 작은 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갈수록 문이 환하게 열려지는 그런 역사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닫아 놓으신 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지만 갈수록 닫혀지고 결국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자리에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열린 문, 잘 되는 길, 그 길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간다고 쫓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늘 그 길은 가봤다, 익숙하기 때문에 또 거기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의 도우심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덥석 발걸음을 놓고 계시진 않아요. 그러나 한 번도 제가 가본 적이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에 순종함으로 뛰어듭니다. 그거 발견한 다음부터 그 마게도냐로 가려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갈수록 더 놀라운 문을 열어주셔서 2차 전도여행을 아름답게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한 해의 삶 가운데 이제는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이제는 내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딜 때마다 홍해가 갈라서 길이 되어지고 드로아에서 문이 열리고 빌보에서 문이 열리고 강가에서 문이 열리고 길에서도 문이 열리고 감옥의 문도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열린 문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제는 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자로 이 세상의 한가운데 갈 것을 요청하고 계신데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이 문을 열어주시고 문 열어주실 때마다 내가 들어가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